이제 오늘 성경 강림의 둘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 신앙 에센스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춤추시는. 제목이 참 이쁘죠 여러분. 하나님 춤추시는. 저희들이 신앙 에센스 오늘 8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요? 돌보시는, 맞죠? 돌보시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춤추시는. 오늘 춤추신입니다. 일하시는 2시간 했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 역으로 하면은 오늘이 성령 강림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의 첫째 주일이었는데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절기에 맞게 교회력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최대한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춤추시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계획했던 것인데 분량이 많아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2시간 하고 오늘 이제 하나님 춤추시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춤추시는 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면은 여러분이 벌써부터 이야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벌써부터 이해하시는 것에 포기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춤추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쉽게 하면은 삼위일체가 뭐냐? 한 본질이신데 세 위격이시다 이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경으로 계시되 또한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몇 가지 제가 삼위일체는 사실 제가 많이들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지혜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노하임이라는 아이에게는 아빠이고 원영남이라는 분에게는 아들인 것. 제가 한 노원준이지만 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와 같지가 않습니다. 얼음이 물이라는 것이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의 상태이고 얼리면 무슨 상태고 고체이고 증발시키면은 기체로 변하는 것도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성적이고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신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영역이기 때문이냐?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본질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삼위로 또한 존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 그게 뭐다?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무엇 하신다?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다시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를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뭐 하신다? 존재하시네요. 이제 오늘 또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삼위일체하면서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합니다.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기다가 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페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페리라는 말은 돈다는 거예요. 돈다. 여러분 그 바닷가를 가게 되면 유람선이 있죠. 유람선이 어떻게 하냐면, 유람선은 선장이 오늘은 저쪽 섬이 좀 경치가 좁으니까 절로 가겠습니다, 이런 게 하지 않고 뭐가 있냐면은, 유람선에 유람하는 코스가 있죠.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섬 들렸다가 저기 섬 들렸다가 어디를 지나서 어디를 이렇게 해서 올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 페리오라고 하죠. 페리. 일정한 정해져 있는 노선을 따라서 도는 걸 우리가 페리오라고 합니다. 그 페리가 그 페리입니다. 그래서 페리는 뭐냐? 돈다입니다. 돈다. 코레시스는 뭐냐? 춤입니다. 춤.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풀어서 말한다면은 돌며 춤춘다. 돌며 춤춘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바꾸면은 윤무입니다. 윤무. 바퀴 윤자에다가 춤 무자를 써서 윤무. 바퀴처럼 못하면서 돌면서 춤춘다. 그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돌며 춤추는 것이다.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 여러분? 윤무를. 윤무.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 형태를 우리가 말할 때에 페리코레시스다. 성삼위의 페리코레시스다. 그리고 그러면 서로 뭐 하신다? 돌면서 춤추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한 표현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는 그 정도는 감안하고 들으셔요. 자, 팽이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팽이에다가 색깔 3개를 집어넣는다. 빨강, 파랑, 노랑을 집어넣고 팽이를 못한다. 핑 돌리면은 무슨 색깔이 나옵니다. 파랑색이 나오죠, 여러분. 파랑색이. 빨강, 파랑, 노랑을 섞은 팽이를 이렇게 동그란 거에 3 분야를 놓고 빨강, 파랑, 노랑 해놓고 팽이를 핑 돌리면은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저 빨간색이 나오죠. 노란색이 나오죠. 아니죠. 뭔 색이 나오나요? 섞인 색이 나오겠죠. 그렇죠. 각자의 색깔이 다 있지만은 그걸 못할 때에 돌리면은 무슨 색이 나오냐? 그 3가지 색깔이 섞인 색깔이 나오게, 다른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색이, 나는 이 팽이의 분야에서 원이 있다면은 나는 조금 더 이 색깔에 내 파란색이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파란색의 범위를 못 하겠죠. 늘리겠죠. 그럼 돌릴 때에 파란색이 조금 더 많이 못 할 거냐? 섞여서 날 겁니다. 빨간색이 싫어. 내가 더 많이 드러날 거야. 빨간색을 더 많은 범위를 찾으면 빨간색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노란색도 똑같죠.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우리 셋이 같은 비율로 섞인 하나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범위를 못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넘어가지 않고, 상대방의 원하는 만큼과 내가 원하는 만큼을 못하여 조율을 하여 같은 범위로 있을 때에 누구 하나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의 색깔을 낼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 세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다? 크기와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 성부가 더 못하고 크시고 성자님보다 아디가 작고 성령은 심부름하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크기와 동일하신 능력과 동일하신 위격으로 못하신다?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파란색을 성부라고 하죠. 빨간색을 성자라고 하고 노란색을 성령이라고 하죠. 성부께서 내가 더 많이 드러나고 싶어 내 역할을, 성자께서
내가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더 하죠. 하시지 않고 자기의 것을 무엇하는 것, 자기의 것을, 자기의 능력을 무엇하는 거냐? 제한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다? 여러 가지 표현하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전지전능,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러겠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부족할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성삼일체라는 것은 사실은 마뜩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삼일체라는 것은 세 분야로 나눠져서 동일한 크기로 동일하게 무엇하느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는 무엇 하나 필요한 것이 없고 나는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못할 것이냐? 하나로 그냥 통일하여서 한 색깔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요 기동성이 있어 보이고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서로의 비율을 일정하게 조율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전능한 능력을 무엇하는 것이냐? 제한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능함을 제한하며 자신의 편재함을 제한하고 자신의 전지함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무엇하느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의 부정, 자기 자신의 제한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요. 단어가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모르셔요, 자기. 아시죠? 부정이란 말 아시죠? 부정. 제한이란 말 아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자신 있게 들으세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걸 자기의 존재 방식으로 가져가시는데 왜 페리코레시스 자신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덮여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로 존재하면서 또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방식을 취하시는가? 왜 그렇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며 또한 그렇게 비상식적인 방식을 왜 채택하시느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편한 것은 홀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하실수록 가장 편한 건 뭐라는 것을 우리들이 절감하게 되죠. 혼자입니다. 100%입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저 빼고 하십니다. 저는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가 수건으로 발을 닦든 그 수건으로 행주를 하든 누가 뭐라고 해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냥 결혼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마음.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꿈이 있잖아요. 하루빨리 나도 뭘 해서 독립을 해서 부모님도 나도 뭘 하고 싶다. 나도 혼자 살고 있어. 저를 따라서 자녀는 반드시 독립시켜야 된다. 이게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녀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독립을 꾀하는 것은 좀 옳지는 않지만은 이와 다 자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살다가 혼자 살면서 뭐는 또 생기느냐? 함께 있고 싶은 욕구는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욕구거든요. 정서적 욕구이기도 하고 생리적 욕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를 사랑해서 산다고 사랑해서 사귀어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것과 못해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나는 저 사랑하면 그냥 마냥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랑해 보니까 이거 사랑이라는 것이 뭐를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불편을 동반해요. 사랑은 불편을 동반해요. 제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저희 아내는 약간 긴장을 해요. 제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뭔가 재밌는 걸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제 아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돈가스를 먹었는데 연애할 때요. 돈가스를 먹으면 썰잖아요. 그럼 나이프에 뭐가 묻죠, 여러분? 이 소스가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소스 어떻게 하세요?
먹어요 하신 분? 어떻게 먹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종가스 소스를 썰잖아요. 그럼 소스에,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저한테 결혼한 이유 알려주더라고요. 살짝 조금 이상했다고, 살짝 좀 별로였다고, 멋이 없었다고. 저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걸 혓바닥으로 핥아먹든 그걸로 뭐 다른 걸 발라먹든 짜증나고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근데 불편하네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그래서 만약 그거를 그때 연애할 때 저한테 알려줘요. 왜 그렇게 먹어요? 나 그렇게 먹으면 당신이랑 못해요. 연애 못해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사랑을 못해? 그럼 나도 안 해. 라고 못하고 제가 너무나 저 사랑을 못해서 그럼 나 안 할게. 나이프는 쳐다도 안 볼게. 그게 뭡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사랑에 뭐가 있다. 눈이 멀어서 나의 불편함을 못한다. 가면 여러분 근데 사랑이나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숭고한 상황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불편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편함과 자기 희생을 동반하고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우리를 창밖으로 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던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너무나 안 자고 못하고 하면은 내가 뭐 하려고 이것을 낳아서라는 생각을 가끔 종종 할 때도 있긴 있지만 금방 제정신을 찾고 아니지 이거 누구 새끼지? 내 새끼지. 그래. 그럴 때마다 오히려 불평도 나오지만 내가 뭐 하려고 낳았나라고 하는 희생 일을 한탄도 나오지만 다시 한번 결단했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허튼 생각 안 하고 너 잘 키울게. 무엇으로 키워줄게. 사랑으로 너를 키워줄게라는 결심을 오히려 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의 편리와 편의와 효율만을 따진다면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 편합니다. 세상 편합니다. 제일 편하죠. 저 자식 없는 애 안 낳는 분들 있거든요. 일부러 볼 때마다 내가 왜 일찌감치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얼마나 편해 보여요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애들이랑 유모차 끌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애가 막 낑낑거리고 울면은 그거 막 불려주고서는 울면은 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달래주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그 부모들의 표정이 어떤가? 찡그리고만 있는가? 금방 또 들어와서 애기 유모차에서 못하고 있으면은 옹알이 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서 또 이뻐가지고 만지고 있고. 그런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나의 자식으로 나와 평생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감수하지. 당신이 나를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지만은 내가 당신과 한평생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불편 무엇하지? 감수하지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리할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취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페리코레시스, 서로가 자신의 영역을 놓고 누구 하나 더하지 않고 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오히려 무엇하여줘서 비워줌으로 다른 이의 자리를 내어주어서 서로가 함께 무엇하여 서로 함께 돌며 춤춤으로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취하셨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페리코레시스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신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무소부재하심과 자신의 편재하심을 왜 제한하시면서 그렇게 존재하시느냐? 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시느냐? 왜 자신을 제한하시느냐?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이냐?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신을 비워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자신을 비워내시고 성자께서 자신을 비워내시고 성령께서 자신을 비워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서로 무엇하심으로 서로 사랑하심으로 서로 춤추는 상태로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 페리코레시스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근간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 하시느냐? 창조하시거든요.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거기서는 누가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성부께서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게 시편 읽으시다가 모든 지혜라고 써있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예요. 지혜가 태초의 지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것을 이루었고 막 하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빚으시다 할 때에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예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무엇하실 수 있도록 수면 가운데에 운행하시면서 그걸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신 일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도 무엇하신다 이거예요?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동력하심으로 창조를 이루셨으므로 그 창조 또한 무엇으로 이루어진 창조인 것이냐? 사랑으로 이루어진 창조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성삼일체로 페리코레시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창조물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갖게 될까요? 어떤 관계?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하면 질문이라도 한번 해요. 여러분들이 저쪽 나갔더니 정신이 다칠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 누구였어요? 야, 인형아 너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정말 잘한다. 뭐라고요? 이웃? 이웃. 박수.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정답이냐 아니냐 떠나서. 근데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웃.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요한일서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데 제 편지 3가지를 쓰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요한일서인데 거기 첫 번째 일성이 이렇지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신 바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가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요. 창조해놓고서 오케이 다 만들었다 끝 하고서는 그 하나님이 뭐 하셔요? 잘 살아? 가셔요. 안 보이셔요.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물들은 무슨 입장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말을 쓰죠. 부모님 낳았어요. 근데 그걸 버려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신의 부모됨을 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됨을 숨겨요. 그럼 그 자식은 무슨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아, 사생자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페리코레시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게 뭐 하시느냐? 안식일을 지정하여 마지막 7일째 모든 것들을 무엇 하시느냐? 불러 자신의 안식으로 들여 모으셔요. 그게 무엇 하시는 것이냐? 모든 것들아, 이 모든 너희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는 것이가 나한테 예배라해, 무릎 꿇어라해, 절해라해, 경배라가 아니고 모든 것들아, 내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들아, 너희들이 지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하기 위하여?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왜 예배하고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해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왜 여러분 예배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가장 정답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하기 때문이냐?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벌써부터 기가 차죠? 싫지요. 왜? 예배는 나에게 못하는 것이니까. 귀찮은 건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싫은 것이고 나와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라는 사람한테 꾸지람 받으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것을 여겨지기 때문에 답답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불러 모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너희들이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고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여 지은 창조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무엇 하시는 것이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봤더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잘하다 보면 서툴인데 그런 적 한 번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따 하세요, 빨리. 저만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옆집 아줌마가 내 엄마였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희 아이 볼 때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모습도 있긴 하지만 엄마 모습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누구래요? 아빠래요, 아빠. 얘가, 저 생각을 해요. 얘가 나를 닮은 것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왜 웃으세요? 좋아할까? 좋아할 거라 이거죠,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요. 좋아하겠죠. 요즘엔 쌍꺼풀 없는 눈이 대세예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비켜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우리 아빠도 눈이 좀 못했으면은, 이왕 아빠 닮은 건 아빠가 미남이었으면은, 나도 그냥 얼굴이 그랬을 텐데. 그냥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막.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미안하다, 내 눈이 작아서. 그렇게 할까요? 어쩌라고죠. 어쩌라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쩌라고. 너는 네 눈 작은 걸로 네 신세 한탄할 것 같으면은 너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러고 뭐. 하임이가 벌써부터 걱정을 합니다. 혹시 자기도 나중에 크면은 머리가 빠지네요. 그래서 제가 하임아, 요즘에는 여성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네가 조금은 준비를 해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또, 왜 나는 아빠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사람은요. 내 부모가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부모가 그럴지라도, 이렇게 해야죠.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세상이 창조되어진 이후로 안식일날 누구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래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무엇 하시느냐? 드러내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들을 지극히 무엇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고서는 그들을 안식으로 불러들이셔서 그들과 함께 무엇 하시냐?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휴가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렇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로 말미암았고 나는 그것들을 너희들과 함께 무엇하기 원하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윤무하신 하나님이 그 안식일날 그들을 자신의 윤무하고 있어요. 핑 돌려서 윤무해요. 성삼위일체가 막 돌아요. 근데 그 안으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지으신 그들을 확 끌어들여서 그 도는 윤무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깔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가 더 추가돼서 네 가지 색깔이 함께 확 도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윤무 가운데로 지음받은 것들이 들임받아서 함께 못하는, 함께 춤추는 상태가 바로 무엇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인
이제 요한일서로 오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못할 수 있었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우리의 손으로 못할 수 있었다, 만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로 가보세요.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것은 사도들을 말하고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 그 사랑의 윤묵 가운데로 먼저 들어가 함께 하나님과 춤추었던 그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춤추며 살아가면서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던 바를 이제 누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너희로 우리와 함께 무엇이 있게 하여 함이라. 저러다 사귐이 뭐냐? 사귐을 헬라어로, 여기 헬라어 원어에는 사귐을 뭐라고 했냐면요,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 저러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시면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는요, 코이노니아. 그냥 우리나라의 말로 한다면은 교회에서는 이런 말로 더 많이 씁니다. 친교라는 말입니다.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지 사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몸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악수하는 몸으로. 근데 그것과 동시에 무엇으로?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 간에 무엇하여지고? 공감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서로 간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느냐? 그 거룩하신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그와 더불어 춤추며 윤모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춤출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윤묵 가운데로 우리가 못할 수 있게 되었다. 들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기념할 수 있게 되었고, 고민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사랑의 사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못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이제 너희도 이제 그 다음부터의 우리는 뭐냐? 보세요. 3절에서 처음에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때 그 우리는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면 너희로 누구와, 그 다음 우리는 다른 우리예요. 그 우리는 누구와, 뒤에 이렇게 나죠.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씁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 했죠. 처음에 우리는, 뒤에 있는 우리가 틀리다고요. 뒤에 있는 우리는 뭐냐? 이제 너희들에게도 전한 것은 너희로 나와 먼저 믿은 우리들과 우리를 그 거룩하신 윤묵 가운데로 환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전부 다 우리인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끌어들여. 이제 그대들도, 당신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성도된 자들,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무엇하려 함이라? 더불어 사귀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가 저희 신앙 에센스 여러분, 기초니까. 근데 기초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기초가 오래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시기로 하셨느냐? 페리코레시스로 존재하기로 하셨다. 육무하신다. 사랑으로 서로 춤추신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동반하느냐? 희생을 동반한다. 불편함을 동반한다. 자기 제한을 동반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무엇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매우 기쁘신 일이냐, 효율적인 일이냐, 납득스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양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 저를 환대. 환대입니다. 환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원하고 안 덥고 안 습하고, 그러니까 저만 더워요. 저만 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고 다니는가? 교회 공동체가 왜 본이 안 되고 욕을 먹고 다니는가? 그건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제한이 아니고, 제가 그런 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100% 이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다 받으세요. 돈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아니라고요. 구약과 신약이 같지만 틀리다고요. 신약의 신약은 무엇이냐?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합니다. 당신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 하면은 10번의 무엇의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거든. 내가 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내 배불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불을 달라고 했으면 그 10번의 그 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번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건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긍하며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살까 고민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10번을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칠 때 있습니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가지라고 합니다.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신지를 가르친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교인들이 뭐만 하느냐? 기도하는 온통 갖가지 기도가 무엇만을 위한 것입니까? 복받기를 위한 기복적인 신앙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받아서 무엇 할 건데?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어떻게와 뭐 할 건데의 목적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내요. 보잘것없는 창조물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오. 오히려 그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환대하여, 어서 오라 내 자녀들아, 어서 오라 내 창조물들아,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를 위하여 창조한 너희들아, 이리 오라, 나로 인하여 먹고 배부르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육모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면서 나를 못하여 주지 않고 나의 영역을 막 넓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비워내요. 나를 제한하여 나의 색깔을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색깔이 아닌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색깔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형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형교회 참 좋은 교회죠? 우리 모형교회 참 좋은 교회죠?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죠? 튼튼한 교회 공동체죠? 그러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너무 짙어지면은, 색깔이 너무나 짙어지면은 다른 색깔 가진 사람들에게 참 쉬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잊지 말고 늘 지향해야 할 바는, 모형교회가 모형교회 색깔을 갖지 않고 모형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와 서로 사귀자, 서로 코인원하자. 우리의 사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하는 것이라. 더불어에서 더불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더불어는 메타입니다. 메타가 뭡니까 여러분? 메타는 넓은 겁니다. 폭넓은. 누림도 사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메타코이노니아. 그래서 메타코이노니아는 뭐냐?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까지 그 메타가 형성되는 겁니다. 범위가요. 교회 밖에서 봐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이구나. 그들은 자기를 비우는구나. 자기를 낮추는구나. 자기를 제한하는구나. 알고 싶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궁금하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름 아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형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이미 성숙하시고 성장하신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늘 잊지 말고 우리들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이냐? 나는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이의 영역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고 있는가? 오늘 인형이 제가 눈길을 마주치기 쉽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하려고 제가 최대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원구랑 안 보고 제가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얼굴은 다 보게 되고 눈길들은 다 보게 돼요. 인형이가 오늘 저기 오래만에 와서 성서 읽고 하는데 말씀을 다 읽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잘했어요, 인형. 자신 있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와서 제가 있겠습니다 해도 다들 기쁘게 받아주라고는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저희도 여러분 교회 좋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안 있습니까? 양보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왜 언제까지 양보하시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미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할 때마다 매주마다 1년 52주마다 제가 궁금하고 왜 안 했지? 왜 읽으시는 분들만 있지? 왜 안 하십니까? 성대가 안 나온다. 그럼 제가 이해합니다. 팔이 안 올라간다.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왜 안 읽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서 한 번 읽는 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읽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진짜로. 신앙은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더불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융화하면서 강강술래는 우리가 오랑캐를 우리 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강강술 하면서 서로 막 춤추는 거예요. 발걸음 맞추면서요. 아니 나 힘들어 나 아니야 나 귀찮아 너네들끼리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이요. 교회에서 뭐 한대야 나는 아니야.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나도 좀 보탤게 숟가락 하나 나도 젓가락 하나 보탤게 나 하나 가지게 함께 춤추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제가 볼 때는 모형교회 성도들 꽤나 이루실 것 같은데 왜 안 하십니까?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래요. 언제 희생하고 언제 포기해요? 무엇해야 희생하고 포기하죠? 목사님, 그럼 제가 자신이 생기면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절대 안 생길 겁니다. 그거요. 언제 생길 거냐?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 보행교회에서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어색하지 않고 이제 조금 하게 되었다. 그러신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거는 개모임에서 나고 동호회 가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윤무에 있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무엇하신다. 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나 교회 나온 지 오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엇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면이 두꺼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한다?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면이 두꺼워요.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읽으려고 하는데 팔이 막 무거워요. 막 목고 막 이래. 왜? 내가 읽으려고 하면 또 내가 하다가 잘 못 읽으면 또 아무개 집사님은 에휴 저렇게 읽 거면 읽지를 말지 뭐 하려고 손을 들어가지고 또 그러겠지? 읽는데 뒤통수가 막 그래. 특히 앞에 계시는 분들 읽으면 뒤통수가 그래. 그거 신앙 아니고 교회 아니라고 여러분. 틀리면 어때요? 잘 못 읽으면 어때요? 더불어 우리를 못하는 시간인데요. 못 읽으면 좀 영역을 좁혀주세요. 제가 우리의 영역, 내 영역을 좀 읽으세요. 그거 못하면 좀 넓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게 페리코레시스, 춤추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절대로 무엇이라고 꾸지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부인할 것과 십자가 질 것 어쩌면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밀접하게 붙어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벗으셔야 같이 춤출 수 있습니다.